다시 성경 인물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삼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사사기 13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의 이야기는 아기를 갖지 못한 삼손의 어머니에게 천사가 나타남으로 시작이 됩니다. 천사는 이제 아기를 가질 텐데, 아들을 낳을 텐데,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의 압제에서 구원할 지도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블레셋 민족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삼손이라는 인물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삼손이라는 인물을 하나님의 일을 사사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삼손은 하나님의 선택에 걸맞지 않은 잘못된 선택을 하며 그의 인생을 소비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은 삼손이 하나님의 선택에 어울리지 않게 잘못 선택하며 살았던 그의 삶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삼손은 잘못된 선택을 해요. 첫 번째 그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은 사람을 잘못 선택합니다. 사사기 14장 1,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삼손은 사람 보는 안목이 없었어요. 삼손이 살던 그 시대에 블레셋 사람은 이스라엘의 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해야 될 일은 이스라엘의 적인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그들을 이기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삼손은 이스라엘 민족의 적인 블레셋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고 블레셋 사람의 여자를 사랑해서 결혼을 합니다. 말이 되는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이 그를 블레셋을 물리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셨는데 삼손은 그 일을 하지 않고 자기네 민족의 적인 사람과 가까이 지내고 블레셋 사람의 여인을 사랑해서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인생은 처음부터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사람을 가까이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해야 되지 않을 일들을 하면서 살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이 사람을 잘못 선택한 이유는요, 자기가 어떤 일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자기의 사명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삼손이 잘못 선택한 것은요, 삶의 방향입니다. 삶의 목적을 잘못 선택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삼손을 선택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라. 그래서 하나님은 삼손에게 초인적인 힘을 줘요. 초인적인 힘을 줍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그 누구도 삼손과는 육체적인 힘으로는 대항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초인적인 힘을 민족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사사기를 보면은요,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죽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런데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죽인 이유와 동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자기 감정 조절을 못해서 죽인 일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볼 때 삼손의 이 힘은 잘못 사용됐다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삼손의 이야기가 사사기 13장, 14장, 15장에 나오는데 13, 14, 15, 16장까지 나오는데
그 내용 중에 삼손이 블레셋 사람 죽인 이야기를 잠깐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삼손이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이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사람들을 왜 죽였냐면요, 결혼을 하러 블레셋 여자 집에 가서 결혼잔치를 벌입니다. 일주일 정도 결혼잔치를 하는데, 그때 삼손이 그 자기 신부의 친구들 30명에게 수수께끼를 내요. 먹는 데서 먹는 게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그 수수께끼는 그 전에 삼손이 여자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사자를 만났는데 사자를 그냥 염소 새끼 죽이듯이 죽여버렸어요. 근데 다시 그 여자 집에 가는데 죽은 사자 옆에 벌이 있었고 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꿀을 먹어봤는데 상당히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그 자기 아내의 친구들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먹는 것에서 먹는 게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는 게 뭐냐라는 수수께끼를 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수수께끼를 마치면 내가 너희들에게 옷을 주겠다. 30벌의 옷을 주겠다. 근데 이 수수께끼를 마치지 못하면 너희들이 30벌의 옷을 나에게 줘라. 아니, 이 수수께끼를 어떻게 맞춥니까? 근데 이 친구들이 삼손의 아내를 꼬셔가지고, 야, 정답이 뭔지 가르쳐줘. 가지고 결국 정답을 알아내요. 삼손이 당연히 이걸 못 맞출 줄 알았는데 자기 아내를 꼬셔서 답을 맞췄다는 것을 알고 나서 화를 내요. 그리고 자기 부인의 친구인 30명의 옷을 주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여서 그 죽인 사람의 옷을 가지고 와서 친구들에게 30벌의 옷을 줘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을 왜 죽였습니까? 화가 나서 죽인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 이야기 다음에 보면은요,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에 불을 지르고 나무를 다 태워 죽인 그런 사건이 나와요. 그럼 왜 그렇게 했냐면, 기분 나빠가지고 30명 죽이고 난 다음에 자기 집에 갔다가 자기 아내 만나러 다시 가는데, 그 장인인 사람이 자기 아내를 다른 친구에게 결혼을 시켜버려요. 그 소리 듣고 또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화가 나가지고 여우 300마리를 잡아요. 어떻게 여우 300마리를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여우 2마리 꼬리를 서로 묶어가지고 꼬리에 불을 질러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에다 꼬리에 불이 붙은 여우를 풀어줘가지고 저 난리를 쳐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도 놀래고 화가 나가지고 삼손의 장인과 그 아내였던 사람이죠, 죽입니다. 그러니까 또 화가 나니까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막 죽여요. 그리고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저 삼손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 유다 지파를 협박해서 삼손을 잡아오라고 합니다. 이게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유다 지파 지도자들이 3,000명을 불러가지고 삼손을 잡아다가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줘요. 근데 넘겨주고 나니까 그때 삼손이 이게 포박이 된 상태였는데요. 자기의 몸을 묶은 줄을 다 끊어버리고 그 옆에 죽은 나귀의 턱뼈가 하나 있어요. 그거를 들고 자기를 잡으러 온 블레셋 사람 1,000명을 거기서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죽인 이유는 자기가 사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블레셋에 얻은 압제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과 싸워서 죽인 게 아니라 화풀이하고 감정 조절 못한 것 때문에 순전히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사로서 이런 일을 한 것은 상당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사사기라는 이 성경을 보면은요, 여러 명의 사사들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사사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긴 일을 잘 감당했을 때는 그들의 삶을 또 이스라엘의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이스라엘에 평화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은 평안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사사들이 자기의 일을 잘 이루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에 평화가 임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삼손에 대한 평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삼손에 대한 평가가 똑같은 표현으로 두 구절이 나와 있어요. 마지막 삼손의 삶을 사사기 16장 33절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내었더라. 그리고 그 전에 중간쯤 가서 삼손의 삶을 이렇게 평가했어요.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내었더라. 성경은 왜 똑같은 문장으로 삼손이라는 사람의 삶을 이렇게 표현해 놓았을까요? 두 번 표현했다는 것은 강조한 겁니다. 뭘 강조했을까요? 삼손은 한 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은 20년 동안 그냥 살다가 죽었다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삼손은 사사였는데 한 일이 없이 20년 살았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삼손의 삶의 평가라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지난 세월을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 라고 곰곰이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곰곰하게 생각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감사의 계절을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정말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보냈어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저희들의 삶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수준을 넘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어떻게 보면 기본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감사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주셨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셨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이 그 감사의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기대에 맞추어가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까지 알기 전에는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나 기도의 수준이 올라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감사한 수준 이상으로 가야지만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뀌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수준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감사의 수준에 머물면요, 우리는요, 어떤 기도를 하냐면요, 항상 주체가 나요. 주인공이 나요. 나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내 건강, 내 자식, 내 수입, 항상 나예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요, 이 기도의 수준이 한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갈수록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요, 사사로 사는 것, 아니면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그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어서 큰 사업가로 살든, 아니면 그냥 평범하게 개인 비즈니스를 하든, 아니면 직장에 다니든,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든 힘이 세든, 아니면 좀 약해가지고 좀 나약한 것 같이 살든,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사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게 우리에겐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쯤에서 저는 삼손에 대한 삶을 정리하려고 해요. 삼손의 삶은요, 부끄러워요. 그 선택이요, 참 안쓰럽습니다. 어떻게 저런 선택을 하며 하나님 신 그 은사나 그 삶의 목적을 다 망가뜨리면서 살 수 있을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삼손의 실패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닌가요?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삼손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사사로 선택하고 부르셨는데 삼손의 삶이 그렇지 못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삼손을 선택한 것이 그분의 실수일 수 있겠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선택이 실수였을까요? 만약에 삼손의 이야기가 들릴라라는 여자랑 살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머리 다 깎이고 두 눈 다 빼진 상태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며 그렇게 살다가 그가 이 세상에서 죽었다라고 한다면 삼손을 선택한 하나님은 실수한 거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삼손의 삶을 그렇게 실패한 삶으로 끝내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실패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은 분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신 분이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어떻게 그의 인생을 역전시키고 그의 삶을 반전시키셨을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삼손의 힘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의 머리에 있어요. 머리카락. 근데 삼손이 머리를 다 깎입니다. 두 눈이 다 빠지게 돼요. 감옥에서 삽니다. 삼손은요, 완전히 절망 상태에 빠졌어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자기에게 이때 힘이 빠질 때 그는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한 거예요.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다시 일을 시작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삼손의 머리카락이 자란다는 건요, 하나님이 삼손을 계속해서 붙잡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삼손이 그것을 깨닫기 시작해요. 내가 잊어버린 하나님일 뿐이지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 나는 하나님을 저버린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아직도 기억하고 붙잡고 계시구나. 그래서 삼손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간절히 기도해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아주 간절하게 기도해요. 삼손의 인생이 역전된 순간은 언제 있냐 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저버리시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예요. 삼손의 인생에 반전이 일어난 순간이 언제냐면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잡고 나에게 기대하고 계시는구나. 그거를 깨달은 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요, 반전되는 순간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아직도 내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나는 실패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있는데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은 인생이 역전되고 삶의 반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삼손이 이 기도를 한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눈이 다 빠진 상태로 블레셋 사람이 삼손을 가지고 조롱하고 장난치려고 앞이 보이지 않는 삼손을 끌고 와서 블레셋 사람이 섬기는 다곤이라는 큰 신전에 삼손을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다곤 신전을 버티고 있는 기둥 사이에 삼손을 묶어놓고 블레셋 사람이 조롱을 합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삼손을 조롱해요. 그때 삼손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다시 사용해 주옵소서.
다시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그래서 삼손이 하나님 주신 힘으로 그 기둥을 넘어뜨리고 다곤 신전 안에 모인 블레셋 사람 3,000명을 다 죽게 합니다. 지금까지 그가 사사로서 일을 하지 못했는데 그가 죽는 이 순간에 하나님은 삼손을 선택하신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선택은 실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요, 실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말씀이에요. 더 감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을요, 처음보다 나중을 더 위대하게 사용하세요. 하나님은요, 실패한 하나님의 백성을요, 내치지 않으세요. 실패하고 도망치고 부끄러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시 부르셔서 처음보다 더 귀하고 위대하게 사용하세요. 모세의 예를 들어볼까요? 모세는 살인자였어요. 그리고 도망쳤습니다. 살인자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가세요. 그래서 그 부르세요.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정말로 위대하게 사용하십니다. 오늘 삼손, 이 사람은 처절하게 실패한 사람이에요.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실패자 삼손을요, 내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요, 그를 다시 사용하세요. 더 위대하게, 더 귀하게. 요나 이야기 아시죠?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크기 싫어서 요나는 도망쳤어요. 근데 하나님은 도망자 요나를 찾아가셔서 그를 회개하게 만드시고 그를 귀하게, 소중하게 복음 전도자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 아시잖아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3번이나 부인했어요. 배신자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배신자 베드로를 내치지 않으시고요, 저버리시지 않고 모른 척하지 않고 그를 찾아가세요. 그리고 그의 패배감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다시 사도로 부르시고 그 이전에 하지 못했던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하세요.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져야만 되는 참 소망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삼손의 이름이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부끄럽고 실패자로 사는 것 같은 이 삼손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은 어떤 장이냐면요, 믿음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야구 잘하는 선수들이 명예전당에 이름을 올리는 것처럼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히브리서 11장에 이름이 올라간 건요, 하나님의 명예전당에 오른 것처럼 굉장한 영광입니다. 아니, 어떻게 삼손 같은 사람을 믿음의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해 줄 수 있을까?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요, 그들의 삶에 있지 않고요, 그들의 믿음에 있기 때문이에요. 삼손이요, 그의 삶을, 실패의 삶을 살았지만 마지막 순간이라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준 것이죠. 그래서 감히 삼손조차도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저희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가끔씩, 그것도 갑자기요, 정말 느닷없이 우리 안에 죄책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정말 갑자기. 정말 갑자기. 그리고요, 분명히 옛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해서 다 용서받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가 생각나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정말이에요. 힘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이야기죠. 그리고요, 살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무기력하고 패배감에 빠질 때가 있어요. 이게 우리 신앙인이 겪을 수 있는 위기감이면서 동시에 두려움입니다. 그때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내가 용서받은 게 맞나?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나?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다시 나를 용서해 줄 수 있을까?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을 이렇게 엄습해 올 때가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한가?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삼손이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절망 중에 있었던 삼손, 패배감에 젖어있던 삼손, 실패감에 두려움에 빠진 삼손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지 아세요?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 갖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나를 기쁘게 받으시고 나에게 상을 주실 것을 믿었어요. 여러분, 이 상이 어떤 상이라고 생각하세요? 그저 선물 하나 주는 걸까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의 불안한 믿음에 견고한 믿음을 주시는 상이에요. 두려움에 용기를 주시는 상이에요. 다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분명한 사랑의 확신을 주시는 상이에요.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오직 그 믿음만을 보시고 나를 기쁘게 맞이해 주시고 처음보다 나를 더 귀하고 위대하게 사용하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처음보다 더 귀하고 위대한 삶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냐? 우리가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돈을 많이 벌었는지 적게 벌었는지, 그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세요. 믿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시다는 그 믿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승리케 하신다는 그 믿음.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라요. 때로는 부족함이 있고 부끄러움이 여전히 있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삼손도 받아주셨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처음보다 더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의 후반전을 더 멋지고 더 위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